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네, 어느 순간에서 또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누가 데리고 가서요? 네,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서 이제까지는 이 여호수아 앞에 모세라는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2인자죠. 2인자. 1인자는 모세, 그리고 2인자는 여호수아. 그래서 언제나 1인자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그 모세를 따라서 왔다가 이제 뭐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정권을 이어받아서 힘을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가나안 땅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 정착해 사는 거 그리고 그런 일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얼마나 잘 해내야 되나 또 잘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일,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정말 네가 맡아서 잘 감당해라. 그냥 이 정도가 아니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8절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과 삶과 그의 사역과 그 모든 사명과 그를 향한 부르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은 그가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수아를 향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오래전에 과거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만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동일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길래 그 길이 평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어렵지 않죠.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그것을 정복해야죠. 차지해야죠. 그것을 위한 길. 그게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란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길이며 그 땅을 얻어내는 길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길인 거예요. 방향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이 정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정해져 있냐는 얘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지요.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정해져 있냐는 것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아, 나는 내 인생의 방향. 지금 이건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의 방향, 여호수아의 삶의 방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기는 가지만 그 길이 무엇을 위한 길이냐? 정복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차지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도들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길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복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은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고 사단의 권세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사단의 어둠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가는 길이 성도들이 가는 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가는 길, 거기가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세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축복이 되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원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구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가 없는 곳에 여러분이 부요함이 되어주고, 사랑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사랑이 되어줌으로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인생을 사는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는 여러분,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단 말이죠. 어둠의 영향력이 있는 거기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요?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순조로워지고 그 길이 열려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에 담겨있는, 내 길은, 내 인생의 길은 평탄한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뭐가 어떻게 평탄하기만 해. 평탄하다잖아요. 하나님이. 네?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해서 경험치에서 나가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내 심령 안에 내가 딱 취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길은 평탄한 게 맞는 거구나. 내 길은 평탄한 게 맞는 거구나. 그런데 평탄한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어떤 거를 말씀하셨어요? 형통도 말씀하셨어요. 형통도.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공이에요. 성공. 우리가 보통 성공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떠올리죠. 돈 많이 벌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걸 생각을 떠올리지만, 여러분, 진짜 성공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가 성취되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뭐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그렇죠? 내가 바라는 대로 아무것도 안 돼. 그래도 사람들이 날 칭찬해. 만족이 되겠어요?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감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 내가 유명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날 칭찬해줘도 진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원하는 거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게 성공이고 형통.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통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율법적이거나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나쁜 것을 원한다든지 욕심을 따라서 뭔가 과하게 내가 원한다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이게 언뜻 생각이 그런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저런 사람도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돼?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뭘 속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났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건 뭘 원하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육신의 욕심을 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들여다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은 여러분의 영인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인데 그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기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면 원하면 그것도 이루어져?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본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위치로 나를 가서 거기에서 그 옛사람으로 자꾸만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거고 이게 육신적인 거고 이게 종교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빨리 이게 생각으로 잡아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원해요. 그럼 여호수아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인생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건 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땅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에게 약속하시면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비옥하고 풍성하고 하여튼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미 하나님께 결정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 얻어낼 수 있는 곳,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곳. 그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 그게 여호수아가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하고 계신데 그 목적지를 가는 가운데 뭐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원한 근거가 있죠.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 땅이 어떻게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정착하고 거주하며 살 수 있는지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인도하신대. 근데 거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애굽의 종산 그런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대.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대.
너무 비옥하고 풍성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씨를 심는 대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땅. 우리가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대대손손 정착할 수 있는 땅.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셨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고 듣고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바람이 망상 같은 이게 허망한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내용을 바라고 원했던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원해요?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나타나게 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심령에 품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소망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바라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예, 바라봤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실제가 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장해 주신 이 형통, 바로 이 성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우리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형통은 당신의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이거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길이 평탄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고, 내가 형통한 것,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형통이냐, 어떤 것에 대한 성공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모든 약속들, 모든 말씀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대하여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도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어? 나 같은 사람에게?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실제로 누리기가 어렵죠. 하지만 뻔뻔하게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해 주셨어 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보통 그런 거를 누군가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축복을 받고 살아? 저 사람도 기도한 대로 저렇게 응답이 돼? 저런 사람이?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럴 때가. 그래서 하나님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예? 그럴 때가 목사인 저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목사지만 이야,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뻔뻔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발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들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말하고 행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뜻하고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신약이 쓰여졌던 시대는 헬라 문화, 지금으로 뭐 표현하면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던, 왕성했던 때예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한참 막 기반을, 철학적인 기반과 학문적인 기반을 놓고 난 그런 시대.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그런 사상은 좀 달라요.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은 조금 다른데,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개념 안에서 말과 행동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말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은 그냥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분리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입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떠나지 않도록, 여기서 멈춰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또 모든 말씀들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과 원리와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말할 때 누구든지 다 그렇죠. 사람이 말을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 이제 뭐 예외적으로 무심결에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를 따라 이 원리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 마음에 뭐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뭐가 있든 간에 하여튼 자기 마음 안에 자기가 쌓아놨던 것,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이, 마음에 충만했던 것이 어디로 나와요? 예, 입으로 나온다. 당연히 입으로 나온다는 말은 모든 행동과 선택과 결정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걸 기반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각자 나름대로 각자들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응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재료가. 그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 마음에 어떤 게 있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누가 뭔가를 이야기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 속에 있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 마음에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입으로 뭘 말하겠어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죠. 그럼 당연히 또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해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평탄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달달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뭐 여러 가지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가 형통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요. 내가 혹시 부정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자,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래 형통을 계획을 했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형통의 계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의 길목에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 내 인생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뭐 그냥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 믿으셔야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또는 저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자꾸만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단에게 길목을 내어주기 때문에. 문을 자꾸만 열어주기 때문에.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사단의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그런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생명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내 스스로가 자꾸만 사단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관여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주면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어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요, 그거를. 그건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다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거는 못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건가? 하여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거를 그냥 하나님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선한 삶만을 살아가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로봇이에요. 요즘에 말하는 거 AI. 그냥 딱 프로그램 해놓으면 딱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움직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지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심령 안에 내 인생길이 평탄한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니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사람, 섬기는 자, 영혼 구원자, 치유자로 살아가는 일에 평탄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자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이 세 가지에 빗대서 들으시고 봐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인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만큼까지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요 세 가지를 항상 우리의 심령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마다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 계시의 증가가 놀랍도록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시의 지식의 증가가 일어나면 삶에서의 누림과 삶에서의 영향력도 증가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머리만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내용, 말씀의 내용만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역량도 증가된다는 뜻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탄과 형통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실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사탄은요 반대로 역사하겠죠. 반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망가뜨리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멸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없으면 보세요. 말씀만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있더라도 절대로 평탄과 형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네.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결국 뭐예요? 말씀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생명이요. 능력의 근원이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우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여러분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밭이 뭐예요? 첫 번째 땅이 길가. 그 길가의 특징이 뭡니까? 씨를 뿌렸는데 씨는 말씀이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그게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가 날아와서 그거를 씨를 먹어요. 그러니까 씨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씨 뿌리는 걸 보지 못한 사람 원래 씨가 없는 줄 알 거야. 아마 그냥 맨 땅인 줄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도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씨를 채가는, 씨를 먹는, 길가에 뿌려진 씨를 채가는 새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에요. 사단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서. 근데 어떤 거를 말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이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서 그 눈과 귀와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꺼내 수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뭔가 도구가 있어야 뭔가를 할 때 그 도구를 사용해서 효과적이게 만들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자체를 아예 빼앗아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바빠도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깨어있으면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신없는 거예요. 예, 정신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또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빼앗기죠. 자꾸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정반대로 또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죠. 어제 똑같은 목적,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아주 루즈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루즈하게. 그래서 좀 더 자고 싶어하고, 좀 더 눕고 싶어하고, 좀 더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아주 게으르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게으르도록. 그러면 분명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심령에 심겨지지가 않잖아요. 심겨지지 않는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새가 와가지고 탁 낚아채서 원래부터 없었던 씨가 말씀이 없었던 마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하고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대로 평탄과 형통의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